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계속해서 주제를 달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비록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여러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사실은 모든 게 만사가 오케이다 그건 아니죠. 역시 폭풍우가 때로는 불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능력을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임을 비록 이방 땅이지만은 마르둑이 그들의 신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벨론 땅도 통치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기냐?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민으로 잡혀간 것, 그들이 인간의 이성과 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옮겨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땅이요 그들의 왕이요 성전입니다. 이것은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땅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곳 살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들의 근간이 흔들릴 때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 보낸 이유는 심지어는 성전을 파괴하고 너희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도저히 이게 뭐지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통치하심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이방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특별히 보면은 다니엘서 1장 15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장 15절,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궁에 와서 어떤 특정 신들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들의 전통을 따르게 합니다. 그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채소를 먹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 모든 걸 거부합니다. 걱정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고 힘들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 제발 그러지 마라. 아닙니다. 저희를 믿고 저희를 좀 따라 주십시오. 그런데 열흘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15절에 그들의 살이 어떻게 돼요? 더욱 윤택하여, 더 살져 보이다, 건강해 보이다, 빛이 난다, 이 뜻입니다. 더 초췌하고 힘들어 보일 텐데 그들의 얼굴이 빛을 발합니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여러분 사람들 딱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어떨 때?
굉장히 사람이 건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굴의 이 색깔이 아주 건강한 빛을 띌 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건강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얼굴이 화장을 별로 안 했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딱 보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납니다. 지금 딱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이 더욱 윤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놀랍게 연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 애굽 땅에서 정말 포로와 같은 노예로 살던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출발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요셉의 인생과 다니엘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놀랍도록. 자, 먼저 한번 그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과 4절에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자 2절 살진 그 단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살진 이 단어가 다니엘서 1장 15절에 살이 더욱 윤택하여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은 좀 달리 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보니까 동일한 언어예요. 살진, 건강해 보이는, 윤택해 보이는 이 다니엘들의 얼굴과 이 바로가 꿈꾼 이 살진 7 암소의 이 살진 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우리 3절부터 다시 계속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바로가 7마리의 살진 윤택한 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곧 어떻게 하죠? 파리한 쪼찌한 다 죽어가는 빼샥 마른 그런 암소 7마리를 봅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죠. 이걸 도대체 바로가 이해하지를 못해. 이게 뭐지? 뭐 하루 종일 뒤숭숭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죠. 꿈이 뒤숭숭한 막 하루 종일 이상해서 막 그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 가서 막 꿈 해몽해 달라고 이게 뭔지 계속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꿈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요셉이 오늘날 딱 소개합니다. 바로 왕이요, 내가 감옥에서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당신의 꿈이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드디어 딱 소개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7년은 뭐가 든다고요?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들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요셉의 해석을 해서 바로에게 주는데 바로가 즉각적으로 마음에 뭘 느껴요? 이거구나. 꿈이 해석되는 것을 그대로 느낍니다. 누가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뭔가 뒤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근데 요셉이 딱 해석을 하는데 영혼이 그냥 해방을 느껴요. 아하, 이거구나. 이 놀라운 해석과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바로가 감동을 입고 드디어 요셉을 들어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어쓰느냐? 창세기 41장 37절과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죽어가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혀서 모든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의 감옥에 가면은 참수형에 당합니다. 그 생명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니 그 애굽, 지금 같은 여러분 애굽이라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그 피라밋을 지었던 그 엄청난 제국과 문명의 나라입니다. 그 제국에 뭐가 됐다고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 중에 이 나라의 총리가 나온다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부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이민을 가가지고 우리 한국 교포가 그렇게 간다, 아마 어마어마한 그 방송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여러분도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멀리 보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멘도 크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왜 다른 일들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는 꿈이 작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 배고파하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이 굶어 죽어갈 때 소식을 듣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70명으로 시작되던 그 이집트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중에 200만,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민족이 됩니다. 자, 이 비슷한 게 여러분 다니엘서도 아주 유사.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봤는데 조금만 뒤로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막 황금상을 보고 뭐 가슴, 머리, 다리,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2장 다니엘서 2장 25절. 전사님 그건 제가 안 띄웠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냥 봐보실래요? 2장 다니엘서 2장 25절에 25절에 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쫙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2장 49절에 해석에 대한 결과로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 그 신비한 환상을 조목조목 다 해석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를 높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산들의 산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 추측이나 제 견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창세기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온 만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미 1장에 포로로 잡혀간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결단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온 바벨론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세끼 먹고 그저 여기 살다가 가는, 너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작게 여러분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죽고, 이건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냈다는 것은 꿈과 비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잔을 준비하면 작은 물밖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김장을 할 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큰 김장을 할 때 특징이 뭐죠? 큰 그릇을, 큰 담는 그릇을, 그릇이 아니고 대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권사님? 예? 달아. 예. 하늘의 달처럼 큰 걸 준비하십시오. 예. 큰 걸 준비하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해서 좀 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목 이동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내 꼬락서니가 이런데요. 왜 여러분의 꼬락서니 우리 꼬락서니를 봅니까? 요셉과 다니엘을 봐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꼬락서니인가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세상이 놀라운 일들을 해갑니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은, 이러한 세상의 축복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된 약속의 근거에서 이 일들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역사하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일들을 펼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니 교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나하고는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는 크게 하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게 하면 하셔야 돼요.
이런 복은 여러분이 욕심껏 잡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나는 아닌데요. 뭐 저는요. 여러분 겸손은 그런데 겸손을 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의 심장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모든 족속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산다고 그럽니다. 불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시죠. 13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진들을 봐보세요. 그런 깨제제 꼬제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은 거의 우통을 다 벗고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이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신이 오는 사람 맨발로 다녔어요. 무슨 이게 아프리카나 지금의 어려운 동남아 얘기가 아니에요. 몸은 그냥 시커멓고 그냥 어디 뭐 여성들은 화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로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면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자라고 하는 연세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화여대, 배제학당, 숭실대, 여러분 기라상 같은 그런 학교들, 세브란스 병원들 전부 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한 것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 지탄을 받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이만큼 대한민국 서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게 한국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의 일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배응망덕한 겁니다. 그 어두운 땅에 가르치고 인내를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들 기록들을 보면 와보니까 전부 다 마약에 술, 담배에 그냥 도박에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깨우치고 오죽 술을 많이 먹었으니 우리나라만 여러분 술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아마 생각하는 어르신들인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워낙 가난한 날에 그냥 모든 걸 술, 담배로 먹어 다 낭비해버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가는 남자가 없어요. 가장이 없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세상에 놀라운 것인지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은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놀랍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수입니다. 향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아로마. 여러분 아로마를 냄새난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향기가 나다. 아주 그 프레그런스, 아주 비싼 샤넬 같은 거죠. 아주 막 수천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향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독특한 아주 맡기 좋은 그 냄새가 14절과 15절에 그려진 그 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쓱 지나가는데 한번 쳐다보게 하죠. 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향긋한 냄새는 처음 들어본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놀라운 향이라는 거예요. 향수. 수천만 원 주고도 사고 싶은 그 향수, 여러분과 제가 그 향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향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면 상대방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향수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낮추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저는 못해요, 부족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걸 겸손으로 보이나요?
좀 심하게 보면 찌질이로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렵지만 제가 일어서서 나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 가정을 기도로 일어 세우겠다.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은 나쁘든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 예배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붙잡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러나고 여러분이 점점점 세상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강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습니다. 물은 말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손주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